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9절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재물이냐 제물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합니다. 자신의 몸을 바친다거나 음식을 제물로 바친다거나 할 때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의 제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제물은 신에게 받아져서 신이 마음을 달래고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내린다는 측면에서 제물로 바칩니다. 여기서 기복신앙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를 제단이라는 표현이나 헌금을 제물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를 교회 안에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제사처럼 의식을 행하기에 신부들을 사제라고 부릅니다.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같은 그런 인물들을 사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나 제단이나 제물이나 이런 표현들을
가능하면 안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면에 재산이라든가 물질적인 풍요를 일컫는 일체의 부를 우리는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을 언급하거나 온갖 탐심으로부터의 화근이 되는 경우나 기복신앙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할 때의 재물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재물과 재물은 그래서 다르지요. 이것을 잘못 구분하여 맞춤법에 어긋날 때 재물을 재물로 표기하는 우스러운 일들도 실수도 범하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역으로 알아듣고는 남을 낮게 여기고 하대시하고 나를 더 낮게 여기는 높게 여기는 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말의 표현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글을 소리로 읽으면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글을 의미로 읽어내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소통을 측정케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에 대한 헌물이며 헌신이며 헌신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11조와 헌금을 돈으로 해석해서 드리면 그것은 기복신앙에 뿌리 박힌 사람에게는 본전 생각하는 욕심으로 곧 하나님을 비판하고 왜 복 안 주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재물의 복 못지않게 말 그대로 재물에 대한 성숙한 믿음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재물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살피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는 제물을 바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스스로가 제물이 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물을 얻으려다가 제물이 될 수 있는 혼탁한 가치관의 전도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 우려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제물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혀 우리 삶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만을 위해 드리고 섬길 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주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하여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또한 제물로 사는 복이며 희생 제물 대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물만 구할 게 아니라 제물복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제물이 우선일까요? 제물이 우선일까요? 제물을 얻으려다가 내 자신이 제물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물만 탐하는 인생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제물을 얻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다 실패한 사람이 가인 자신과 그가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이 두 가지 제물과 제물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증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물과 제물을 제대로 잘 구별할 줄 알고 먼저 제물됨으로 제물의 복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제물과 제물을 구별하지 못하여 스스로가 패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제물더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질 때 재물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매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